소설 대지의 저자 누굽니까? 펄 버. 폴 S. 버. 그 부모님이 사실은 중국 선교사였었어요. 거기서 이제 펄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중국 남자 두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이 지방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저 성민사 가족들을 죽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캐롤라인이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지금 다른 지방으로 전도를 떠났고 자기와 어린 세 자녀 그리고 중국인 가정부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치 중요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차도 끓이고 환하게 불도 켜놓고 문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얼마 후 중국 남자 두 사람이 집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캐롤라인은 가정부와 함께 가서 어서 들어오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차를 대접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캐롤라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중국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이 중국말로 비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 비할 수 없이 존귀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적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캐롤라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과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He created us and formed us.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닮은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조상이 버러지나 미생물이나 짐승이라면 인간의 가치는 동물적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지난주에도 같이 인사했는데 귀하신 분이 옆에 계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귀하신 분이 옆에 계셔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He redeemed us. redeemed. 여기 redeem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redeem, redemption의 의미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소년이 선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아주 멋있는 배 한 척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그 배. 그래가지고 그 배를 사고 싶었는데 배가 너무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스스로 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재료를 사서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돛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면서 자기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드디어 멋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완성된 그 배를 들고 이제 강물에 그 배를 뛰어봤어요. 이 강물에 뜬 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그것을 본 소년의 가슴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데 배가 이 강 가운데 이렇게 가더니만 거기 강 가운데는 유속이 빠르잖아요. 가인들인데 그 유속이 빨라지더니만 배가 급작스럽게 하루 쪽으로 떠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애써 만든 배를 잃은 소년은 날마다 강가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소년은 어느 고물상에서 우연히 자기의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그 배가 내 거라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이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죠.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자기가 만든 애정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석 달이나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돈을 마련해서 배를 사오면서 소년이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야, 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널 잃어버렸어. 하지만 내가 비싼 값을 주고 다시 너를 샀어. 그러니까 너는 곡절로 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창조했어.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서 방황했지. 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흘린 보배로운 피로 네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다시 샀어. 그러므로 너는 곡주로 내 거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너는 정말 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언이 들리십니까? 너는 곡주로 내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삼바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값비싼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리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He had summoned us by name.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그 연결이 아주 구조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침, 실링하는 거, 도장 찍는 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까? 내 것이다, 내 소유를 공적으로 확증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도장을 찍으시면서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이 인침, 이 선언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것이다 했으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보게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실 거야.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나 주님의 것, 이 말 속에는 생각도 주님 뜻대로, 말도 주님 뜻대로, 행동도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비난과 비판의 말, 낙심과 절망의 그런 행동들은 전부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9세기 중반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아프시더니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큰 시련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도 병에 걸렸어요. 마이크가 없던 그런 시절에 이 목을 잘못 써서 그랬는지 성대결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이렇게 막 쉬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병도 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윌리엄아,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다 내 거야. 나는 너를 내 것으로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목사님은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낙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망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펜을 들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송이에요.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도 주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죠? 생각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행동도 주님의 행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마음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해요. 막 내 생각대로 막 다 판단해버려요. 내 하고픈 대로 행하면서 막 사람들이 살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것.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 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요구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캐롤라인 선교사님처럼 죽음의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어땠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서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도 건너가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절망적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나가 물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물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 구덩 위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한 그 존재의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가 묘사를 합니다. 성경 전문가들은 이분이 과연 누군가? 이 네 번째 이 존재가 누군가? 이분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이라고 입을 다 모읍니다.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을 봤어요. 불 속에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자이신 것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 불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앞에 놓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전에 겪었던 고난의 불보다 7배는 더 뜨거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세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불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면 주님이 바로 눈앞에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성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응답한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당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물속에서 또는 불 속에서 고난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100마디의 설교나 100번의 강연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면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멘.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나를 지으신 주님, 이 곡의 원 제목은 He knows my name이에요. He knows my name.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 곡이 2000년에 그 찬양 사역자 타미 워커에 의해서 작곡되었는데, 이 타미 워커는 찬양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딱 준비를 하면 그에 맞는 이제 찬양곡을 작곡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주일날 그 곡을 작곡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곡을 작곡하면서 자신이 단기 선교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997년 여름에 필리핀 한 고아원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7살 먹은 한 조그만 어린 소년이 고아 소년이 이 타미 워커를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Hi, my name is Jerry. What's your name? 한 거예요. 그래서 타미가 Hi, my name is Tommy.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타미, we are friends. aren't we?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죠? 친구가 맞죠? 타미가 Yes, we are friends. Yes, 우리 친구야.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그 아이가 또 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Hi, Tommy. What is my name? 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타미가 너 죄리잖아. 너 죄리라고 했잖아. 그때 타미가 딱 깨달았어요. 이 죄리는 고아이고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아 제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좀 알아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미가 덥석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기를 원하는 이 어린 소년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를 안으면서 말해주었어요. I know your name. Your name is Jerry. I will never forget your name. We are friends.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 사건이 머리에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에 가서 한번 더 들어보세요. 좀 늦게 오신 분이 그 찬양 못 하셨는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잘 들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걸 닦아주셨죠. 여러분 2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아멘.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아멘.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를 내 것이라고 내 것으로 지명해서 불렀다고. 아멘. 나는 구원자 내 하나님이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You are mine. You are mine.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려 합니다. 아멘.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귀한 날들인데 자신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